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평범함을 비범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특별히 비범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쓰신 경우가 거의 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잘 살던 사람들, 농사 짓고 소 몰고 물고기 잡다가,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을 잘 사는 것도 능력이다. 나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비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주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4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9장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예언적 성취, 그거에 대한 원래 말씀인데, 적용을 제가 우리를 이 땅으로 또한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진리는 뭐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발표를 할 테니까 내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오늘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부르셨어요? 태에서부터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어디서부터요?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미리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가지고 나신 다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세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순간도 부르신 사람을 기억에서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사역의 우리가 하는 사역의 어떤 성공 실패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자꾸만 성공 실패 여기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고 소명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소명 부르신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그렇게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 그냥 바로 사역에 투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재련 과정을 겪습니다. 날카롭게 만드시고 화살촉처럼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큼의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되길 원하신다면 재련 과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소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13년간 있었잖아요. 13년간 재련 과정을 겪은 거예요. 칼처럼 화살처럼 하나님의 재련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시면은요 반드시 훈련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 그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다음에요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일단 화살통에 넣어두신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에 사용되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련 과정을 다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저기서 사용되고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화살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화살통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살통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때 잘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왜 난 이러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래 나는 지금 화살통에 대기하고 있는 자야. 그러면 내가 화살통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더 잘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녹슬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내가 기름칠할 수 있고 내가 더욱더 잘 연단되는 과정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할 때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 잘 쓰임받기를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련히 내 힘을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종종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매일 해도 쓸데없는 일만 하는 것 같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죠. 저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 오늘도 지금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나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뭔가 좀 헛수고한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는 내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는 반드시 나타낼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성공은요 그가 부르신 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정말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내 결과에 내 어떤 보여지는 어떤 이루어진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와 나와 관계가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 너 나와 상관이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절대로 헛된 것 같으나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비교해서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비교하고 그들과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 헛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이 기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자꾸만 쓸데없는 일이었는가? 왜 이 이사야가 왜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느냐? 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이거 뭐예요? 다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 이사야의 부르심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제 다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세상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뤄내야지 잘한 건데, 뭔가 열매가 있어야 잘한 건데, 뭔가 해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룬다고 했긴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내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기준을 볼 때 하나님 뭔가 대단한 거 이뤄내고 막 열매를 맺고 뭔가 대단한 걸 해내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진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한 말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 누구나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부르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나는 귀를 막게 하는 거고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을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역을 해버려요. 뭔가 이뤄낸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를 부른 목적은 다른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제 열방을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한테 준 작은 사명, 너 그거 나한테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온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뤄내기를 원하는 자에게 부르심을 목적을 주셨으면 이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은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집사람이 이제 사모 세미나 기도 세미나를 갔잖아요. 그 교회 그 한빛교회가 원래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 원로 목사님이 아주 검소하고 겸손하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교회는 굉장히 큰데 그 목사님의 일평생 차는 프라이드였어요. 그런데 그 후배들은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막 그랜저 몰고 다니고 막 에쿠스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이 원로 목사님이 워낙 선배다 보니까 이 선배이신 목사님, 그 안 목사 나랑 같이 내 차 타고 가지? 그러면 그분은 그랜저 타고 막 에쿠스 타던 분이 프라이드 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 다들. 근데 목사님은 오직 목회에만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학교 다니는 모든 신학생들이 굉장히 존경하던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이 프라이드 몰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뭐 진리다 뭐 기준이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생들은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존경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선출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이 막 이제 막 기라성 같은 막 미국에서 막 학위 받고 독일에서 학위 받고 막 이런 분들을 다 이게 이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고 뭐 은혜로운데 그 장로님들이 뭐 100% 찬성이 없는 거예요. 다 야, 이분은 이렇게 안 되고 저는 이분 안 되고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왔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기도 세미나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신 지 3년 되셨다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와서 뭐 후계자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탁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이분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새벽 기도에 30명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일평생 꿈이었대요. 시골 교회에서. 근데 그게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30명이 모이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제 30명이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목사님이 30명만 모이게 해주세요. 30명만 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30명이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자신은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목사님을 딱 건지셔가지고 그 기도 세미나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이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청빙 받아서 간다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 못 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아유 그래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번에 이제 교회를 3년 전에 오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3년 이렇게 부임을 하고 3년 동안 여전히 했던 것은 시골 교회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와 똑같이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숫자, 재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도 사역에만 집중하고 계시다. 오직 기도. 이 나라를 기도로 깨워야 된다. 사모들을 기도로 깨워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하는 그 일념하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그 책을 좀 갖고 와서 봤더니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막 저도 지금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름받은 현장에서 그 부름받은 목적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딱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는 큰 일을 맡기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공 여부를 어떤 세속적인 숫자나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목회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서장, 교구장 뭐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되돌아보면 뭐 몇 달,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보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뭐 대단해진 것도 없고 뭔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사람도 늘어나지 않은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눅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그 자리 순종하고 지키고 있느냐. 지금 모원 식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많이 늘린 거나 그거보다도 너에게 맡긴 양떼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규모가 아니라 주신 소명에 대한 순종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목권이 딱 한 명 있을 때도 난 천하를 지금 천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루어지고 막 규모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에게 불러주신, 나를 부르신 목적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사야는요, 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아라. 다 막아버려라. 아예 실패하게 만들어버려라. 그거 주셨어요.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납득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열방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큰 것으로 더욱더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말씀드린 거와 거의 맞는 맥락인데요.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를 보면은요, 멸시받는 사람들, 미움받는 자들, 종된 자 같은 우리들,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 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왕들이 보고 일어나고 고관들이 경배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라. 무엇이 중요하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종들에게 세상이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너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결국 영육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얽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출애굽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의 자유함, 얽매졌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 영육의 그런 어떤 자유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하신다라는 이 말씀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은 다 잘 될 거고 영육이 다 해방될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를 70년 동안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잘 생각해봐. 절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다만 너희가 좀 잘못하길래 그 잘못하는 거 조금 혼내주려고 잠깐 돌아섰을 뿐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어떻게 잊지 않았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그 자녀와 엄마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특별히 모유 수유를 해서 자란 아이는요, 엄마가요 더 아끼죠. 애착이 가잖아요. 그 자식 내가 절대 떨어질 수 없지 않냐, 엄마들이. 근데 너희들은 혹시 잊을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절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했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아예 새겨버렸어요. 그냥 볼펜으로 뭐 사인펜으로 극적한 게 아니라 아예 권성민 해서 그냥 아예 그냥 새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왜 손에다 새기셨을까요? 손이요 제일 많이 봐요. 세수할 때도 보고 뭔가 할 때도 항상 손은 보게 돼 있어요. 손처럼 많이 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널 계속 보고 있어. 난 널 계속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항상 잊은 적이 없어. 너희들은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 항상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져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떠나갔을 때, 숨어 있을 때, 그 죄의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 찾아가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딨니?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인간들은 그 부끄러움을 갖추려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움을 감췄어요. 여러분, 그 나뭇잎이 가리면 뭐 안 보입니까? 사실 나뭇잎으로 가리면 더 야해요. 그죠? 이게 슬쩍슬쩍 비치잖아요. 그게 더 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뭇잎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뭔가를 연약함을 가려봤자 그건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이 대속제물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 만져주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은 날 기억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만을 묵상하고 어려움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커져서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데 고난을 묵상하니까 고난만 커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봐. 하나님 믿어도 넘어지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되는 일이 뭐 있어? 더 되는 일이 없지. 고통스럽지. 일 계속 꼬이지. 너 거울을 봐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얼굴이야? 몸뚱이야? 하면서 자꾸만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귀는 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더욱더 혼란케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가죽옷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 감싸줄게 안아줄게 너 회복시켜줄게 나 좀 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이 신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포로 생활 딱 마치고 돌아왔더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인 줄 알았더니 벌써 누군가가 내 자녀들 양육해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는 벌써 이미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됐지? 나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이 막 좋을 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전도가 되네? 기도가 되네?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죠? 응? 내가 전도를 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되네?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믿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다. 세상의 왕들조차도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희에게 수치를 줬던 자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고 빼앗은 거 다 도로 빼앗아서 다 너희들 것이 될 것이며 다 모든 거 건져서 다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라반이 그것을 알고 따라옵니다. 7일 길을 따라오다가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야곱 건들지 마라. 단 한마디 하세요.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걔 내 거야 건들지 마. 절대로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금요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버텨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도 없었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평범해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범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비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평범한 내가 비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되게 하시고 은혜도 되게 하시고 믿음 전도도 되게 하시고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실 것이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범한 나를 통해 비범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